이렇게 나만을 사랑하며 나라는 우상과 나라는 신을 섬기다가 영원히 진짜 신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런 천국과 상관없는 곳에서 이렇게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와 그 예수를 낳으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신 우리 하나님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눈과 귀를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참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모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물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무슨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엽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 이야기는 이미 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400년, 430년을 종살이를 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끌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 땅에서 이제 극화되는 거죠.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7 인으로 공한 책을 들고 계시는데 그 인이 하나 떼어질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묵시죠. 계시록이라는 것 자체가 묵시잖아요. 묵시가 이 땅에서 사건화되어 펼쳐지는 게 역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떼어질 때마다 무슨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런 사건들과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은혜와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극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시나리오, 묵시가 이 역사 속에서 극화가 되는데
그 극화가 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만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한번 잘 해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보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제 가라 모세 같은 그런 영화 뮤지컬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모세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러죠. 내가 내려가서 할 일을 그냥 너를 통하여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제가 그 선지자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그 기도원의 이야기에 보면 선지자가 왔다가 갑자기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막 그러잖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선지자와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막 혼용해서 쓰는지 그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내일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예수예요. 여호와의 사자 자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내신 여호와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가 내려와서 지금 애굽인의 손에서 이 마귀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이야기가 이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거죠. 지금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쳐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그 과정을 통과하여 모세가 그리로 간 거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번식력이 뛰어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구가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세력을.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냥 다 물에 던져 죽이든지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바로부터.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그냥 낳는 족족 다 죽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존재 자체가 죽어야 할 자예요. 네? 다 죽어야 할 자들인데 모세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죠. 어디에? 방주라는 구조선에 담겨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갈상자가 테바, 방주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방주 위에 하나님이 택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잖아요. 모세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알죠? 노아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그 모세 또한 은혜의 방주, 그 구조선에 담겨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라는 존재 자체가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냥 기능적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세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일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죠. 모세는 끝까지 그런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가서도 모세는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두들겨 팬다고요, 반석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의 힘을 갖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는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힘 빼기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면 그 왕자들은요, 개인 선생들이, 당대 최고의 선생들이 붙어서 모든 걸 가르쳐요. 그리고 무술까지도
다 가르쳐서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애굽의 수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이었어요. 역사서에 보면 실제로 모세가 나온단 말입니다. 애굽의 장군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무술에도 뛰어나고 또 많은 그 여러 가지 뭐 인문 과학 지식이 쌓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병사를 한 방에 때려 죽였다라는 건 그가 얼마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힘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을 빼야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의 자리에서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의 힘이 노쇠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힘 빠질 때까지.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고 나니까 이제 뭐 모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나타났는데 이제 모세를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이끄셨겠죠.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고 불만 계속 활활 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일을 했어야 됐는데 모세는 자신을 태우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더니 오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거죠. 오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주어져서 내 발에서 신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신이 벗겨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신발 벗어 라고 이야기한 건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을 갖고 무언가를 연구하고 공부하여 내가 믿어주겠다는 건 그 복음을 내가 사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시켜봐. 그럼 믿어줄게. 거기서 주인공은 나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큰 착각들을 하는데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7절부터 7절. 가짜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 항상 배우나.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근데 항상 그 12조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집요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면박도 주거든요. 답을 해주면서 근데도 뭐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갖고 안 물어볼 텐데 계속 한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질문들을 해보는데 또 공부는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일주일에 읽는 책이 한 몇 권씩 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런 책 읽었는데요. 뭐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던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내가 분석하고 뭘 정리하고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가 이해가 되면 믿어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겨져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한번 믿게 만들어봐 라는 그 태도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아주 그냥 예전에는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죽는 날까지 목사님의 가방만 들고 다녀도 원이 없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도 잘하고 그럼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막 일주일에 제 설교를 막 20번씩 듣고 책은 그냥 나달나달할 때까지 다 읽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러이러한 예화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건 제가 지금 이제 경어로 바꿔서 그러는데 형제는 저거 이제 갑자기 형제가 됐어요. 목사님도 아니고 형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예화를 보냈는데 어떤 책이라고는 지가 안 밝혔는데 저는 알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에 나오는 예화였는데 뭐냐면은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이 한번 썼던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크루즈 승선권을 샀어요. 크루즈예요. 또 크루즈 승선권을 샀는데 이 파티장에 가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까지 사 먹을 돈은 없어서 그냥 차가운 치즈와 비스켓으로 계속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파티장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다 그 승선권 안에 그 비용에 포함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갖고 말이죠. 내가 그동안 이걸 먹어도 되는 건데 못 먹고 이렇게 비스켓과 치즈만으로 연명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 풍성한 잔치에 참여해서 잘 먹다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안에 다 포함시켜서 주신 치유나 행복이나 이 세상의 그 힘의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미 구원 안에 들어있는 복의 내용인데 왜 그걸 저에게 부인하냐고 설명을 해보라고 메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열심히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주인공인 사람은요. 왜 내 편한 것 그런 것들을 나는 지금 추구하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왜 네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네 설교나 네 책 안에서도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없더라. 근데 네가 그렇게 욕하는 조엘 오스틴의 책에는 그 내용이 있더라. 설명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그렇게 먹을 게 풍성한 크루즈가 아니에요. 구조선이라니까요. 구조선 안에 무슨 파티장이 있어요. 구조선은 최소한의 구조 장비만 몸에 딱 입고 열심히 노주어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파티장 크루즈선이 무슨 노아의 방주가 크루즈선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그런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내용 안에 그걸 다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세요.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골수와 이렇게 되어 있죠. 기름진 것과 골수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골수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물과 피가 흘렀죠? 그 골수예요, 그것이. 그리고 맑은 포도주,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잔치상 위에 올라올 것은 십자가의 결과물, 소산인 골수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잔치상 차려놓는 게 아니고 그 맛대가리 없는 누룩도 안 들어간 빵과 포도주, 시금털털한 포도주만 올려놓는 거예요. 그건 히브리 사람들의 최소한의,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예수를 먹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구원 얻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잔치를 보는 자들이지, 이 세상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만한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기심에 보러 오는 모세를 오지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지마. 성도는 체험이나 경험을 갖고 자기의 믿음을 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무언가를 자꾸 보겠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그렇게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경험이나 체험들, 막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막 내 병이 낫고 내가 막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고 하는, 이렇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것들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안 보고 오지 마라고 했잖아요. 와서 잘 봐가 아니라 오지 마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신벗어 그랬어요. 내 종이 되어서 내 등에 업히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왜? 너도 할례 받지 않으면 죽어야 할 자에 불과한 거야. 네가 뭐가 잘나서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너를 통해 일을 한다라는 걸 너는 분명히 알아야 돼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죽어도 나는 내 일은 그냥 이루어져. 모세에게 뭘 하겠다고 하나님 다 얘기해놓고 그 모세를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내가 이런 일 할 거니까 네가 가라고 해놓고 그 사람 죽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를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은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할례받아 죽어야 할 자, 나 대신에 누군가가 희생을 당했다라는 그 흔적을 내 몸에 갖는 게 할례니까 너도 예수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받아야 할 자인데 그냥 내가 너를 기능적 모델로 사용하여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나 아니면 훌륭한 그런 행위들이 나올 때, 야, 내가 이렇게 성숙했어? 이렇게 변화되었어?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냥 나는 여기서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뒤를 돌아보면서 야, 여태까지 내 삶 속에서 나온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도와주셔갖고 하나님의 행위가 내 안에서 나온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 안에서 나올 모든 행위도 그런 열심과 노력도 다 하나님에 의해 격발된 것이겠구나. 이걸 배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열심히 안 해도 되겠구나.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들은 진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은 아, 하나님께서 하셨군요로 가지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일로 못 간다니까요. 근데 이 맹수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랬다고 헌금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밥하러도 안 와. 그래서 밥하러 안 왔다고 뭐라 그랬더니 또 부영회에 가고 욕해. 대놓고 광고 시간에 얘기했다고.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뭔 얘기를 못하겠어. 아니, 안 와. 왜 안 왔냐고 얘기하면 반성을 해야지. 대놓고 얘기했다고. 다 들어와요, 제 귀에. 그래갖고 저는 월요일이 싫어요, 아주. 온갖 동네 이야기를 다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 해주는 사람을 또 속으로 막 미워하면서 넌 무슨 의도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안 나오지 않아요.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리는 열심이 내 안에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게 버겁고 힘들어서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 충돌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그려놨잖아요. 그게 전쟁이라니까요. 근데 결국 예수가 이겨버리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뭐 책임을 지겠다 그러고 책임을 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마치 무슨 성화의 대단한 수준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요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원래 내가 원래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책임이라는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회복시켜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에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책임을 져서 죄를 짓고 책임을 져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내려가겠다 그러는 거야.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책임져 줄게가 복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 내가 내려갈게. 그러잖아. 내가 내려갈게. 근데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책임을 지겠대요, 자기가. 그게 죄라니까요. 그 교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내가 책임질 능력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책임을 지고 나를 회복시켜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계속 반복하여 듣게 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내 안에서 깊이 감지가 될 때 내 삶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 대한 그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더 깊어지고 지속이 되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죠.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저는 그 대통령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시험을 쳐서 대통령을 시켜준다면 저는 진짜 허벅지 찔러가며 공부해서 대통령 할 자신이 있었어요. 뭘 노력을 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1등 한 사람은 그거 준다라고 해서 저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지가 강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제 안에서 그게 버려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저에게 감지되는 저는 그런 게 버려졌다고 해서 야 많이 성숙했구나가 아니라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없어요. 지금도 더 옛날보다 더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버려졌다라는 건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돌아보니까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게 내 노력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는 거지. 야 앞으로는 그런 노력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옛날 같았으면 나에게 닥친 이런 사건들, 그 사건들 앞에서 나는 목이라도 매달아야 되고 아니면 어디로 도망가던가. 근데 지금은 좀 담담해졌잖아요. 이렇게. 그것 자체가 변화라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열심히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리로 가면서 더욱더 그 변화된 나의 삶의 그 모습, 그게 완성된 그 지점을 향해서 내가 노력을 하게 되지 어떻게 안 하게 됩니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내 안에서 인정이 되면 어떻게 내 안에서 그런 열심이 안 나오냐. 그걸 알으라고 십자가 은혜를 설교했더니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거만 살짝 집어먹은 거죠. 그게 악당인 거예요. 마귀예요. 그게. 하나님이 언제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책임 다 져줬으니까 이제 예수의 종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간다니까요.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줬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는데 결국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열심히 쌀 퍼다 날려줬더니 대포 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쌀 갖다가 먹여놨더니 대포 쏜다니까요. 더 달라고. 깡패 새끼지 뭐예요 그게. 참 그 햇볕 정책을 기한하여 올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희들 그때. 그러면 그 따뜻한 사랑에 녹아서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대포를 쏘는군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사랑을 베풀어준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사랑과 은혜가 감지가 되면 그 존재는 그냥 막 해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어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 분단의 상황에서 어딜 대포를 씁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지 아니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북한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명박이 병신이다 이런 얘기 이런 거에 관심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병신은 병신이죠. 때렸으면은 호되게 혼을 내줬어야지. 말만 그냥 몇 배로 응징하라 그러고 뒤로 야 내 쟁기간에는 전쟁 같은 건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갖고 그냥 시건투성이 맞고 아이고 참.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누구 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자기가 이용해 먹을 만한 강자가 나타나면은 그 앞에서 설설 기다가 아닌 것 같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들고 패는 게 세상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요,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런 포기와 자기 부인의 삶이 지금 나오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분명히 되겠구나.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미치게 되면 진짜 내 열심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되겠구나. 거기에서 나오는 열심은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게 진짜 성취가 되는, 그리고도 내 자랑이 안 되는 열심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열심이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세요. 잘 배우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라는 거 잘 배우시고 그분과 친해져야 돼요. 예수와 친해져야 돼요. 예수와 친해지지 않으면 다 말짱 헛거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모든 율법의 요약이잖아요. 우리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래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던져준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비유의 핵심이 뭐였어요? 너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 사랑을 받아야 할 이웃인 거야. 그러면 이웃,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해서의 그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목숨 바친 그 예수가 이루어낸 모든 율법, 그거 너에게 주어서 네가 살아난 거야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그건 내 옆에 있는 어떤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 구원에서 탈락시킬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자식 새끼도 내 이 성이 안 맞으면 그냥 두들겨 패고 저 왼수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그게 우리 아니에요. 무슨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우리가. 예수가 이웃인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 주어서 율법 다 완성시켜서 나에게 영생 구원 줬다. 그거를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해서 그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와 화목되게 되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에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글로 도달해야 되는데 이걸 쑥 빼버리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어. 그래서 그냥 되지도 않는 걸 더 깝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부담스러워. 그 은혜 속에 거하십시오. 은혜를 배우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여 더욱더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목적지로 우리의 몸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열심으로 격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